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예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저희들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자책에 머물며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저희들을 만나 주시며 저희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고난의 시간을 맞이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벗어난 것이 있는지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개입하여 주셔서 이 땅의 황무함과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코로나19 바이러스 문제가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코로나의 영향권 아래서 많은 사람이 죽어가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위기 가운데 우리가 먼저 주님을 생각하며 십자가를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사람의 욕심과 사람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이 무용지물임을 깨닫고 있사오니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전부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여서 하나님 제일 주위의 신앙관을 가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옷깃을 여미는 그런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와이 좋은 교회 믿음의 성도님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다스려 주시며 그 마음을 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낙심하지 아니하며 온전히 주를 바라보며 주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능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어머니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저희들을 믿음으로 키워주시며 양육하여 주신 어머니, 그 우리의 어머니를 사랑하고 이 땅의 모든 어머니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좀 더 효도하고 좀 더 기도하며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릴 수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부모님을 순종할 때 우리의 그 마음 씀씀이와 우리들의 자세가 죽게 하듯 부모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부모님의 뜻을 잘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육신의 어머니가 없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머니가 살아 생전에 신앙의 유업으로 강조하여 주셨던 그런 말씀, 또 즐겨 불렀던 찬송가도 있고 주신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 하와이 좋은 교회 여성 성도님들 좋은 어머니가 되게 하여 주시고 포근한 어머니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이 우리 어머니들의 마음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가정을 위하여, 그동안 남편과 자녀들을 위하여 희생하신 우리 어머니들의 노고를 축복하며 우리 어머님들이 이 땅에서 또 기도하며 하나님 주신 사명대로 그것을 위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 땅에서 그 비전과 그 달란트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한평생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 그 어머니의 기도가 헛되지 않고 그 기도대로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어머니 주일을 맞이하여서 현장에서 카네이션을 달아드리지 못하고 예년과 같이 행사가 많이 없고 온라인 영상 예배로 드리는데 우리의 처지와 우리 여건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가정의 어머니들을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풍성한 그리스도의 은혜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현장에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서로에게 은혜가 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예, 오늘은 어머니 주일입니다. 작년에는 카네이션을 달아드렸는데 올해는 카네이션을 달아드릴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혼자 설교를 본당에서 하고 있는데 이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처음에는 영상 예배를 한 달 또 2달 정도 하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진행이 될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또 바라봅니다. 지난주에 어린이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아이들에게 선물을 나눠주지 못한다고 미안하다고 했는데 우리 권사님이 선물을 찬조해 주셔서 선물이 준비되어 있다고 해서 예배 후에 또 먼 곳은 또 밀리나니까지 가서 아이들에게 선물을 나눠주고 또 우리 아이들 군데군데 가서 만나고 또 아이가 없는 집은 집 앞에 기도하는 심정으로 선물을 놓고 왔습니다. 아주 좋았습니다. 마음이 포근했습니다. 카네이션은 달아드릴 수 없지만 가정을 위해 자녀와 남편을 위해 수고하신 어머니 그 노고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정말 대단한 어머님이십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제일 많이 닮은 사랑이 있다면 그것은 어머니 사랑일 것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수많은 지구촌에 많은 아이들이 있는데 일일이 하나님께서 사랑을 다 넣어주실 수도 있지만 모든 어머니에게 그 사랑의 마음을 넣어서 하나님의 자녀를 돌보도록 하셨다고 합니다. 그만큼 어머니의 마음, 어머님의 사랑은 귀한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어머니 이런 말을 이 단어를 떠올리면은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감미롭고 포근하고 참 좋지 않습니까? 엄마 혹은 어머니라는 말은 인간이 태어나서 입을 열어 내뱉는 첫 단어입니다. 또한 인간으로 태어나 누군가를 부르기 위해 내뱉는 첫 부름이기도 하고요.
처음 입을 열어서 누군가와 소통을 시작하는 것은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것 같은 일입니다. 이미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안 계셔도, 또 저처럼 쉽게 가볼 수 없는 거리에 어머니가 계셔도 상상 속에 또 어머니의 그 품을 그릴 수 있다면 그 품이 위로가 되고 안식이 되고 또 보금자리가 되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가장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존귀하게 섬기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귀하게 섬기시는 분이 부모님도 사랑하고 존귀하게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자란 분들도 계세요. 어머님은 조국이 아니라 이방이었고 고향이 아니라 객지였으며 따뜻한 아랫목이 아니라 차디탄 냉골과 같았던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어머니 주일이 무겁죠. 어머니 주일을 피하고 싶습니다. 어머니 주일이 아픔만을 더하는 날이 될 수도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상황을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정상적인 상황에서 또 일반적인 가정 환경 속에서 살아가신 분들이 대부분이지만 아주 특별한 상황 속에서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단절된 특별한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상황 속에 계신 분들은 이 시간 주님의 특별한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머니에게서 받지 못한 그 사랑을 하나님의 따뜻한 품에서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머니 주일 설교는 오늘 말씀의 제목에 의지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제목 설교입니다. 본문을 깊이 파고 쪼개는 것보다 어머니 주일이라는 대명제 하에 어떻게 하면 신앙인으로서 어머니 주일을 잘 지키는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상실한 것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고난주일이 있고 부활주일, 성령 강림절, 추수감사절, 이런 성탄절, 우리의 신앙심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의 절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머니 주일, 어린이 주일, 이런 주일은 어떤 주일일까요? 무엇을 의미하는 주일일까요? 바로 우리의 인간성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특히 어머니 주일은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어머니의 수고와 희생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사랑으로 자식의 도리를 할 수 있는 아주 거룩한 시간입니다. 오늘 사랑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미루지 마시고 오늘 바로 어머니에게 사랑의 손을 내밀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고 말씀해 주신 이 명제하에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들에게 주신 귀한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같이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어머니를 이해해야 합니다. 어머니가 완벽할까요? 어머니는 완벽하지 못합니다. 어머니는 실수도 자주 합니다. 허점도, 약점도, 결점도, 단점도 있습니다. 엄마는 모르는 것도 많습니다. 그런 엄마 때문에 속이 상한다. 나는 우리 어머니가 마음에 안 든다. 어떨 때는 막 화가 난다. 이거 도대체 우리 엄마가 맞아? 우리 엄마가 싫다. 어떤 초등학생은 엄마가 학교에 오는 것을 싫어한다고 합니다. 친구 엄마들은 꾸미고 좋은 가방도 들고 멋있는데
우리 엄마는 생긴 것도 마음에 안 들고 우리 엄마는 좋은 가방도 들지도 않고 그냥 아줌마 같아서 꾸미지 않는 우리 엄마가 창피해서 학교 와서 친구들이 엄마 보는 모습을 싫다고 합니다. 속이 좁은 생각이죠. 나이 먹으면 많이 후회할 것 같아요. 그런데 나이가 들다 보니 그 어머니가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내 자신 또한 완벽치 못함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낳아보고 자녀를 키워보니까 나를 양육해 주셨던 그 어머니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거겠죠. 그렇죠. 엄마를 좀 더 깊이 알게 됩니다. 아유,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러므로 자녀로서 엄마에 대한 가장 큰 효는 무엇일까요? 어머니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어머니를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2살 때 그런 어머니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에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아멘. 예루살렘에서 유월절 제사를 마친 후에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예수님의 부모는 예수님이 없어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당시에 좀 번잡했겠죠. 가던 길을 돌이켜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왔는데 예수님이 신학자들과 말씀을 가지고 토론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부모와 예수님과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누가복음 2장 4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런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아니 도대체 어머니 아버지는 왜 나를 도대체 찾는 것입니까? 어머니를 경멸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교회에 있어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왜 당연한 걸 물어봅니까? 왜 당연한 걸 나에게 말하게 합니까?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에게 대한 태도, 어머니에게 대한 말하는 그 방법은 아주 지혜롭고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자녀로서의 응당한 모습에 대답하는 자세였습니다. 그렇죠. 보통 어머니들은 자녀가 50살이 넘어도 자녀 걱정을 한다고 합니다. 얘야, 차 조심하고, 얘야, 신호등 조심하고, 얘야,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마라. 내가 뭐 한두 살 먹은 어른애입니까? 왜 내가 다 아는 것을 이야기합니까? 이제 좀 그만하실 때도 됐는데 제대로 된 아들이라면, 제대로 된 딸이라면 그렇게 말하지 않고 알았어요 어머니, 제가 자동차 조심할게요. 운전할 때 조심해서 운전할게요. 네, 신호등도 잘 지키고 제가 건강할게요. 어머니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고마워요. 그렇게 대답을 해야 당연한 것이죠. 어머니를 이해해야 합니다. 어머니가 잘못되라고, 어머니가 자녀가 망가지라고, 어머니가 자녀가 실패하라고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그런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런 충고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잘 되라고, 자녀가 안전하라고 우리 어머니는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신 첫 번째 기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됩니다. 결혼 잔치집에 갑자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당시 풍습으로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잔치집에는 포도주가 끊어지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머니가
마리아가 몹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아들 예수에게 넌지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구나. 이때 예수께서 어머니의 부탁을 공손히 거절하셨습니다. 아직은 그럴 만한 때가 아닙니다. 하지만 어머니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일러주었습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그런데 잠시 후에 예수님께서 생각을 바꾸셨어요. 하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7절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분명히 아직은 아니라고 하셨는데 왜 생각을 바꾸셨습니까? 바로 어머니 때문입니다. 어머니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서 어머니를 어머니로 인정한 것입니다. 어머니의 권위에 존경하고 그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비록 메시아였지만 예수는 아들로서 시골 여인 어머니에게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마리아, 당신은 나의 어머님이십니다. 주님은 참된 조란 사람들 앞에서 어머니에게 존경을 표현하는 것으로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만약 자녀가 엄마를 무시하면 다른 사람들도 여러분의 엄마를 무시합니다. 하지만 존경의 표시를 보내면 다른 이들도 당신의 어머니를 존경할 것입니다. 효자, 효녀는 사람들 앞에서 엄마로, 어머니로 인정하는 아들, 딸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무엇보다 엄마를 귀하게 여기는 딸이 효녀, 효자인 것이죠.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 신방을 했습니다. 추도 예배입니다. 그런데 가족 식구들이 다 모여 있어요. 퇴근하고 모여서 어머님 권사님의 그 신앙의 유업을 생각하면서 사랑했던 어머님, 우리들을 이끌어 주셨던 어머니 생각하면서 추도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참 그 집안은 신앙을 본받을 만합니다. 자녀들을 잘 양육시켰어요. 아들들은 안수집사가 되어서 교회에서 열심히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봉사하면서 교회에서 삽니다. 저는 무슨 전도사인 줄 알았어요. 너무나 일을 열심히 하니까. 딸들은 권사 집사로서 교회에 주일학교 부장을 하고 여전대회 회장을 하면서 열심히 봉사하는 그런 가정입니다. 더 넓게 보면 그 가문은 1대, 2대, 3대가 신앙의 믿음의 유업을 잘 세운 가정이었어요. 그러니까 1세대의 신앙이 2세대에 전달되고 2세대의 신앙이 3세대에 전달되어서 정말 시편 128편에 있는 것처럼 그 감람나무의 축복이 그 가정과 그 가문에 임하고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저는 그 어머니 권사님에 대해서 많이 교제하는 시간은 갖지 않았지만 이 권사님이 자녀들을 잘 양육시켰구나, 이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우셨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일 그 집안의 어른 되시는 안수 집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자기네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다음에 어머니 말씀에 순종했대요. 자녀들 간에 의견 충돌이 있거나 또 여러 뜻이 이렇게 갈릴 때 어머님이 딱 나서서 이렇게 해, 이게 법이다, 이 방법대로 해라 그러면 군소리 하지 아니하고 그 어머니 말씀이라면 그 어머니 말씀을 그대로 따랐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목사님, 우리 집안 DNA는 믿음의 DNA인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과 요셉에게 축복을 주셨다고 성경에 나오는데 아마 천국에서 어머님이 우리를 응원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 어머님의 그 기도의 영빨이, 그 어머니가 새벽 제단 쌓으면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셨던 것이 우리들에게도 임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아주 좋은 고백입니다. 그래요. 제가 거기서 느낀 것은 어머니가 한 말씀 하시면 그 말씀으로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는데 어머님은 가만히 계시고
어머니가 뭘 아시느냐고, 어머님은 좀 옆에 계시라고. 그런 거는 어머님을 무시하는 거죠. 세 번째는 사랑은 돌봄입니다. 어머니를 사랑하십니까? 어머님을 돌보셔야 됩니다. 사랑은 돌봄의 행위로 나타나야 됩니다. 어머니를 사랑한다는 것은 어머니를 돌보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돌봐준 것처럼 예수께서 이런 사랑을 보이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엄청난 고통을 겪으면서 죽어가던 예수 그리스도는 어머니 마리아를 바라보았습니다. 요한을 가리켜 말씀하셨어요. 바로 우리 어머니. 여기 당신의 아들이 있나이다. 이번에는 요한에게 말했습니다. 보라, 내 어머니다. 세상의 마지막 순간 예수님께서는 어머니를 요한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요한아, 부탁한다. 어머니를 돌보아 달라. 요한복음 19장 27절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어머니를 사랑한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도와주는 행위입니다. 위로의 말 한마디, 안부를 묻는 전화 한 통, 어머니 쓰시라고 드리는 용돈, 효는 부모 옆에 서주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얼마 되지 않아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실버 양로원의 봉사활동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많은 할아버지 할머님들이 계셨어요. 예배를 인도하고 함께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참 이런 말씀 드리면 그렇지만 연세는 지긋하시지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웃는 모습을 보면 아기들 같으세요. 해맑게 웃으십니다. 점심 식사가 끝난 이후에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한 분 한 분에게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일 안타까운 것은 병실에서 누워서 식사하시고 누워서 지내는 분들이 참 많았어요. 어떤 분은 정신이 오락가락해서 정신이 말짱할 때는 대화가 되지만 이 뇌 상태에 따라 정신이 온전하지 않으면 누군지 알아보지도 못합니다. 무슨 말을 했는지도 갈팡질팡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침대 옆에 사물함에는 가족들 사진을 붙여 놓았는데 어느 할아버지는 손자들이 택배로 꽃을 보내와서 꽃도 있고 뭐 선물도 있는데 어느 할아버지는 이제 끊어진 겁니다. 가족이 돌보지 않는 거예요. 사진은 붙여 있고 뭐 예전에 몇 년 전에 보냈던 것 같은데 편지는 있지만 지금은 오지 않는데요. 연락도 없고요. 찾아오지도 않고 편지도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참 가슴이 먹먹했어요. 한때는 이 가정이 함께 좋은 식당에서 식사도 하고 선물도 주고받고 좋은 시간을 보냈을 텐데 인생이 이런 것인가? 아무 심도 없이 그 병실에 누워서 주는 밥을 받아 먹고 혼자 외롭게 지내시는데 가족이 찾아오지 않는 겁니다. 제가 그 가정의 상황은 잘 알지 못해요. 또 함부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단편적으로 지켜봤지만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는 자녀분들이 간호사 말 들어보니까 여러 명 있다고 하는데 그 아버지를 돌보고 또 아버지를 찾아오고 편지도 보내고 전화도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사랑은 돌봄이지요. MBC 아나운서였던 임희정 자매는 어떤 언론과 인터뷰를 합니다. 저에게는
아주 멋있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아버지는 건설 노동 현장에서 일을 하는 분이셨습니다. 주변 동료 아나운서들의 가정 형편은 보통 중산층 이상이 되었고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어떻게 보면 아버지를 숨기고 또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를 이 세상에 나타내고 싶지 않았지만 그동안 저를 지금까지 키워주신 그 아버지, 나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분이기에 부끄러워 숨기는 아버지가 아니라 나를 지금의 자리에 있게 해준 아버지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너무나 귀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인터뷰를 하고 나니까 이 메일을 한 50통 이상 받았대요. 우리 아버지가 뭐 어떤 일을 하는데 몸에 손에 이 돼지 피 이런 걸 묻히고 있으니까 창피해서 우리 아버지라고 당당히 이야기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우리 이미정 아나운서의 그런 고백을 들어보고 저도 힘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또 귀에 청각 장애가 있어서 잘 듣지도 못해요. 이 아버지의 거친 손, 이 말라버린 이 손을 붙잡으면서 내가 아버지를 보살펴드리고 이제 공부시켜주고 지금 이 정도까지 만들어 주셨으니까 이제 아버지의 노후는 제가 책임져 준다고 하면서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서 아주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시고기 이야기를 다 아시죠? 가시고기는 알을 부화하기 위해서 그 센 물살 속에서 부화가 성공하기까지 지켜냅니다. 자기 몸이 찢기고 돌에 찢기기도 하고 물살이 센데도 끝까지 지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자기 몸이 다 부스러지고 자기 몸이 다 없어지는데도 새끼의 부활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합니다. 저는 어머니 주일을 맞이하여서 어머니 주일을 한 가지 다른 단어로 요약하라고 하면 저는 희생이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리고 싶습니다.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들은 바로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이십니다. 안 먹고 덜 먹고 불철주야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신 분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아십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바로 아는 사람은 늙은 부모도 돌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뺄 것도 없고 넣을 것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부모님의 사랑과 정성으로 부모님을 돌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어머니의 사랑은 바로 용서입니다. 어머니를 사랑한 가장 귀한 행위는 용서입니다. 사랑의 클라이막스는 용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머니라고 그분의 잘못을 용서하기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언젠가입니까? 입양아 출신 30살 되는 변호사가 어머니를 찾게 되었습니다. 입양한 지가 하도 오래되어서 어머니를 찾기가 힘들었어요. 그런데 관계기관의 노력을 따라서 한국을 여러 번 방문한 결과 생모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딸이 상봉을 해야 되는데 변수가 생겼습니다. 어머니가 딸을 만나지 않겠다는 겁니다. 내가 한평생 이 딸을 버리고
죄인처럼 살아왔는데 내가 무슨 면목으로 딸을 볼 수 있겠느냐 한사코 거부를 했습니다. 하루하루 사는 게 이게 사는 것 같지 않고 그 비슷한 그 딸의 나이 또래 애들을 보면은 괴로웠고 지금쯤 살아있나? 양부모 밑에서 제대로 밥은 먹고 학대받지 않고 살 수 있는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미안해서 딸을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딸이 보낸 편지 한 장이 그 어머니의 마음을 바꾸어 놓고 재회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엄마, 당신은 이 지구상의 유일한 나의 엄마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도록 만드신 생명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당신은 나의 어머니가 될 자격이 충분합니다. 자기를 내버려 낯선 땅에서 외로이 살게 했던 어머니, 하지만 어머니는 내 생명의 통로라는 생각이 어머니를 용서하게 해주었습니다. 어머니의 행위가 아니라 어머니라는 존재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어머니는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용서하고 사랑해 드려야 할 분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당신이 저지른 잘못과 지은 죄 때문에 평생 후회하고 괴로워하는 어머니에게 아들과 딸은 용서의 손을 내밀게 됩니다. 그럴 때 예수의 사랑으로 어머니와 화해의 포옹을 할 수가 있었어요. 예수께서 에베소서 4장 32절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과 같이 하라. 어머니를 용서해드리는 행위야말로 어머니 주일의 최고의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형제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저로서는 어머니께 사랑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합니다. 너무나 아쉽고 가슴이 저려옵니다. 그렇습니다. 돌아가신 다음에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장례식장에서 너무 애절하게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도 그럴 것이 어머님이 이 땅에 안 계시니까 그 마지막 장례식장에 와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데 그렇게도 해야죠. 마지막 장례식도 잘 모셔야 되죠. 그러나 어머님이 이 땅에 존재할 때, 우리의 부모가 이 땅에 존재할 때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부모님에게 아름다운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어머님이 안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 어머님을 생각하면 무슨 마음이 드십니까? 그 어머님은 나를 위해서 희생한 분이시고 나를 너무나 사랑해 주시고 한평생 기도하며 자녀들을 양육하며 살아오신 분이 어머님입니다. 어머님의 신앙의 유업을 본받아 바로 여러분 자신이 좋은 어머니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좋은 어머니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하와이 좋은 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머니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어머니 주일은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날입니다. 어르신들에 대한 최고의 공경은 그 어르신들에 대한 지혜를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어르신들은 전쟁과 가난과 또 죽음의 많은 위기를 넘으면서 오늘 이 대한민국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우리나라 어르신들은 내일을 생각하며 오늘을 참고 견디신 분들입니다. 자신들은 힘들어도 자식만큼은 성공하기를 간절히 바랐던 분들이 바로 우리의 부모님들입니다. 교육열이 뜨거워서 자녀들을 열심히 공부시켰습니다. 새벽부터 나가서 일을 하면서 자녀 잘 되도록 양육시켰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이만큼 경제력이 높은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세계의 표준이 된 K 방역으로 국가의 위상도 올라갔어요. 이것이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자녀들에게 실력을 키워주신 어머님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그 부모님들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강건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어머니 주일을 맞이하여서 지금의 내가 있게 한 그 어머니를 축복하며 그 어머님에게 아름다운 사랑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머님은 만날 수 없고 또 어머님이 이 땅에 안 계셔도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헤어져 있는 어머님 빠른 시일 내에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때가 옵니다. 요셉이 헤어졌던 형제와 아버지를 만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때를 허락해 주십니다. 어머님, 아버님이 이 땅에 안 계시다고요? 천국에 계시다고요? 어머님에 대한 좋은 인상, 어머님이 무릎 꿇고 기도하시고 어머님이 신앙의 그 본대로 살려고 했던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자신이 좋은 어머니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시고 귀한 어머니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머니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가정이 행복하고 우리 가정에 웃음이 넘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충만하게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어머니를 사랑하며 우리의 모든 어머니들이 건강하며 우리의 모든 어머님들이 주님의 은총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큰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머니 주일입니다. 코로나19로 가정 식구들이 자택에 머무는 시간이 많으니까 매일매일 식사 준비하시느라고 어머님들이 수고가 많으신데, 어머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허그해 주시고 잠깐이지만 안마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 쳐다보지 마시고 빨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안마가 부담스러우면 손도 한번 잡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하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급한 신방이 있으신 분들은 저에게 연락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제가 마스크 쓰고 가서 장갑 끼고 가서 적당한 거리에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신방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온라인 영상 예배가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영상에 참여하지만 한국에서 또 우리 교회 다니다가 또 한국으로 가신 분들, 또 어떻게 알고 또 제 동기들도, 또 유럽에 있는 동기들도 또 들어와서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영상 예배가 우리가 이제 특별한 기간에 특별하게 이렇게 하고 있지만 우리에게 예배가 흐려지지 않도록 우리가 미리 한 10시 반부터 이렇게 준비해서 11시에 드려지는 예배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확인하는 차원보다 성도의 온전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예배가 이렇게 마쳐진 이후에는 사진을 올려주셔도 좋고, 짧게 안부 인사들을 카카오톡 방에서 물으셔서 성도의 온전한 교제를 함께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카카오톡 방에 묶여질 수도 있지만 묶여지지 않는 분도 계시니까 그런 분들에게는 예배 끝나고 우리 함께 예배 잘 드렸다고 전화통화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스마트폰이 없는 분들은 함께 묶여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주의 비록 되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고 재미있게 듣던 말 인생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인 금다리원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병나타고 아내를 혼란하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고 재미있게 듣던 말 인생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생하시고 진짜나게 달라고 하시니 어머님이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거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고 재미있게 듣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어머니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